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은 원래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승의 날이 너무 귀하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한 이렇게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하나님처럼 무섭고요, 엄마처럼 잔소리를 대게 하고요, 아빠처럼 꼰대예요. 이렇게 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사들이 그의 말에 웃으면서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예수님 같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일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이시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말없이 기다려주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건축가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또한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이 내가 어떻게 배우고 스승이 없이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친구가 아니면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고, 방송실 화면 좀 꺼주세요. 스승은 옛말에 모든 사람은 친구 아니면 이 스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친구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이고, 스승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141편 5절 말씀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영적 스승이라든가 또한 그 어르신들을 얘기하는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라는 말, 이 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승님이 나에게 영적인 교훈과 책망을 할지라도 나는 그걸 뭐로 여긴다? 나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켜도 나는 그를 은혜로 여긴다.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지적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또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죠. 우리의 삶을 기름같이 머리에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축복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왕이 되려면 선지자가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었어요. 선지자가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교회 영적 지도자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책망할지라도 나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악인의 길로 갈 때에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는 그런 의인, 그런 스승이 있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머리에 기름, 책망을 받을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영혼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즉 스승의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아첨보다 의인의 훈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신앙생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나 교사이신 스승의 교정과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사의 책망이나 훈계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사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하 이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성왕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죄를 몇 번 범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도록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걸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임금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데 선지자 하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감히 나에게 책망을 하다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 스승이신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책망에 그런 눈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왕이지만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그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영적 스승아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남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내가 책망을 받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나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후에 내가 이 말씀을 징계를 내가 외면하지 않냐고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성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승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책망과 훈계에 머리 숙여 받아들이는 귀한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승을 가지고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외치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스승의 권위는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가르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18세기죠. 성혜응이라는 사람이 쓴 사설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글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18세기인데 이분이 살았던 데가 176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00년 사이에 풍속이 나날이 떨어져서 100년 사이에, 여러분 그 당시와 지금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 사이 그때에도 100년 사이에 풍속이 나날이 떨어져서 꼭 제 집에다가 스승을 데려와 먹여 살리면서 그 자제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꼭 제 집에다가 스승을 데려와 먹여 살리면서 그 자제를 가르치게 한다. 제 집에다가 스승을 데리는 건 가정교사를 얘기하겠죠.
가정교사들을 데려와서 먹여 살리면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 자제들은 평소에 교만한 데다가 그 먹여 살린다는 유세를 믿고 스승에게 군림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제들, 우리 아버지는 정승이고 우리 아버지는 대감인데 하면서 평소에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머리를 쳐들고 다녔던 이 아들들, 딸들이, 자제들은 평소에 교만한 데다가 저 선생님을 내가 우리 집에서 먹여 살린다는 유세를 믿고 스승에게 군림하려 든다. 스승도 또한 이 때문에 권위를 세울 수가 없으니 꾸짖거나 책망할 수도 없고 종아리를 치거나 회초리를 들 수도 없으며 다만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여러분, 이 스승들이 대감집 또는 정승집에서 돈을 받으면 먹고 살 거를 돈을 받으면서 자제들을 가르치니까 이 스승들도 마땅히 자제들을 때려야 될 때 종아리를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될 때 책망할 때 책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제들도 이미 스승을 낮추어 보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니 학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또 이에 대해 스승이 힘쓰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다. 이것은 썩은 고피를 주고서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현명한 이들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승 노릇하는 이들은 다만 무언가 바라는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1760년대에 살았던 성혜응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이 시대에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생님들의 권위가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바닥입니다. 우리와 무관치 않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스승이 존재해서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나를 반듯하게 세워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스승이 필요하다면 내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끄시는 영적 스승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를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들의 가르침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사랑부, 청년 부부반들의 이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승의 권위가 중요하담을 얘기하시면서 스승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승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호칭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래, 나는 스승이다, 나는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스승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승이신 예수님은 꼰대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종종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은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꼰대의 뜻이 뭔지 아시죠? 꼰대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생각에 묶여 있거나 막혀 있으면 꼰대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갖다가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20대 때는, 내가 30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입장을 강요하는 것을 원하면 이거를 꼰대질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막혀 있고 묶여 있으면 꼰대인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막혀 있지 않냐고 활짝 열려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 예수님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서기관과 어떤 율법서와 어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가장 뛰어나고 그 가르침은 열정과 은혜가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데, 근데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혀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냐고 자유로운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서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병들어서 아주 이 함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창녀들을, 가늠한 여자들을 그들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냐고, 묶여있지 않냐고, 막혀있지 않냐고 세리를 만나기도 하고 죄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떤 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완전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정권을 잡을 텐데,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오른편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찾아와가지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데,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죠. 가룟 유다가, 마가가, 여러 제자들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왜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우리도 높은 사람이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움질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은 철없이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파격적인 일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파격적이고 완전히 창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묶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우리 교회 초신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있는 것이고 권사가 있는 것이고 집사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정반대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놔야지, 밥을 좀 갖다 줘야지,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야 하지 않냐고. 선생된 예수께서 제자된 베드로와 그 못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파격적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꽃다발을 받고 스승의 주일에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의 주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스승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은 명쾌하게, 가르침은 시원하게 가르쳐야 되겠고요, 삶은 본을 보여야 되지. 낮아진 자세로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스승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인다.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스승된 내가, 스승된 제가, 내가 너희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스승되었느냐?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주일학교 조사가 되었느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을 보이라. 뭘 보이자고요? 사랑의 본을 보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제자가 나를 잘해주고 선물 주고 꽃다발 줄 때까지, 그때는 사랑하고,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그때는 버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천만의 말씀이요, 잠시 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갈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같이 끝까지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밥 사주고 나에게 선물 줄 때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섬겨주라. 끝까지 사랑하라.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라고 얘기합시다. 겸손의 본을 보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무릎은 꿇려지고 예수님의 머리는 발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제자는 앉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주는구나. 그래,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나는 조금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높으신 예수님이, 주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종된 모습을 보이셨구나.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친히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허리를 굽히시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겸손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